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한다면 예의를 지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그 농아들 대상 축구 선교를 하셨던 이민교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선교의 방편으로 축구를 지도를 했고, 특별히 이제 농아들 대상으로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농아들 대상으로 하다 보면은 서로 선수 간에 감정이 격해지기가 쉬워요.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도를 맡았던 선교사님이 그 싸움 현장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 자기가 가르쳤던 농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 팀을 막 막고, 그리고 경찰서에 이제 다 불려갔는데, 경찰서에 가서도 자기가 돌보는 농아들을 적극적으로 막 변호하고 그렇게 그들을 지켰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아이들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나 보니까 저분이 왜 우리를 돕나 처음에는 막 의심을 했는데, 자기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져 있을 때 자기들을 막 아랑곳하지 않고 지키고 돌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심을 본 거죠. 그 마음을. 그래서 서로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보고 진심을 읽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례히 이 말은 뭐냐면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행동한다, 대한다 이런 뜻이 될 텐데요. 근데 특히 이 무례히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에는 좀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자, 7장 36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 말이 무례하다 이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사회는요, 약혼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한 1년에서 2년 뒤에 정식 결혼을 해요. 그래서 1년과 2년 사이에 약혼한 상태니까 그 사이에 이 남자가 약혼녀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을 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합당하게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교회 공동체나 내가 정말 가깝게 좋아하고 가까이 여기는 사람이 있을수록 예의를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친밀함을 그냥 편하게 대하는 걸로 친밀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종종 가까운 사이가 힘들고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으로 예의를 지키는 건가?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 합당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합당하라. 맨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례히라는 단어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손님을 초대했을 때 초대받은 손님이 그 집의 풍습과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8절에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들 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뭐예요? 합당하지 아니하니. 초대했는데 이 손님들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었다, 무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손님은 그 집에 초대를 받았으면 어떤 예법을 가져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뭐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는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 혼인잔치는 여러분 예배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순서 맨 첫 줄에 뭐라고 시작이 되어 있냐면 예배의 부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링인 거예요. 이건 단지 이제 11시 됐으니까 자, 우리 이제부터 예배 시작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이 되면 6일간 여러분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에너지도 소진이 되고 근심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상처도 주고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이 초청을 하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혹시나 상한 마음, 염려, 근심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호소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덧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안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혹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이 불렀는데 거절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례한 것이 되고 말까요? 저는 가끔 이런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결혼식 가정에 있거나 장례식이 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뿌려놨던 것을 이제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는 왔을 거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명단을 확인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찾아갔는데 못 가더라도 내가 축하금도 내고 조의금도 냈는데 그 사람은 안 왔어요. 조의금도 안 들어왔고 축하금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제가 섭섭하지요. 괘씸하지요. 그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로 여러분 부르셨다. 그런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배하고 삶 속에 힘든 어려운 부분들에 새 힘을 얻고 구원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부름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뭐예요?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 합당하다는 말에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고 무례 행하지 말아라. 물론 주일날 바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교회 나오기 어려우면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11시를 맞추기 어려우면 일부를 드리든지 아니면 새벽을 나오든지 아니면 그곳 근처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두 번째 예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옷 다 입고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멘. 저는 옛날 목사님처럼 옷을 주일날 올 때 제대로 안 차려입고 오면 막 혼을 내고 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더 무섭지요? 예전에 제 개척교회 다닐 때 학생 시절 때 집사님 한 분이 런닝 바람 입고 왔어요. 여름에. 제일 뒤에 앉아있어. 집도 먼 게 아니고 바로 그 근처인데 그래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계셨어요. 열이 체질이 많은지라 신발은 슬리퍼 신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 했거든요. 시험 들어가지고 사주를 뒤에 앉는 사주. 이런 일이 있을까봐 제가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예복은 뭡니까? 뭘 예복이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잔치복을 입고 상가집에 가면 상가집에 맞는 예복을 입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이 확신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 이게 뭐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배 시간 11시니까 적어도 5분 전이나 10분 전에 오라고 늦게 오신 분들 보고 제가 또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잘. 예를 들면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떤 장로님이 늦게 왔어요. 장로님 거기 손 들고 있어요. 신발 들고 서 있어요. 마룻바닥이니까. 제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제가. 근데 왜 일찍 오라냐면 적어도 5분 전에 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와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돌아보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먼저 와서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하고요. 물론 집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와서 그냥 정신없이 예배를 시작하는 것과는 예배의 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를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흘려볼 때 오는 사람 보고 막 뭐라고 하고 제가 그러진 않아요. 제가 그게 늦게라도 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왕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왕이면. 예,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좋아해요. 이왕이면. 썰렁합니다. 네, 두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사랑으로 대접하라. 자, 로마서 16장 2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예절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뭐예요? 합당한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합당한 예절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예절을, 영접의 예절인데요. 자, 로마서 12장 13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가 합당한 예절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왜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쓸 걸 공급하고 손님 대접을 힘쓰라 했냐면, 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사기도 하고 서점 가서 구해오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고린도전서라면, 로마서라면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서 배달한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보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라고. 그럼 누가 이 편지를 들고 가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심부름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처럼 호텔이 있든지 에어비앤비가 있든지 차가 좋아가지고 바로 가든지 이게 아니고 몇 날을 걸어서 당나귀를 타고 가야 되면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어딘가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 집에, 어디 집에 머물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그곳에 가면 누구누구 집이 있으니 거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거기에 손님이 오는 거예요. 복음의 손님이 오면 거기서 필요한 것들, 떡과 빵을 대접하고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그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합당한 예절로 섬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부지 중이라는 건 의도적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만큼 대접하면 이만큼 받겠지. give and take가 아니고 합당한 예절로 대접했더니 그 중에 천사들이 있었다. 여러분 민폐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근데 천사, 하나님의 일꾼인 거기 있었어요. 천사를 대접했다는 건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거잖아요. 리더 디프런트라고 하는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눔 대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책에서 이렇게 접근해. 진화론적으로 접근하는데, 사람이 가진 것이 적을수록, 어려울수록
오히려 가진 걸 기꺼이 나누는 나눔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기께 적고 다른 것도 궁핍하고 어려우면 다 움켜잡을 건데 의외로 전쟁통에 나눔이 있고 의외로 어려울 때 보릿고개에 나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럼 나눴나? 그걸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아랍이나 몽골이나 유목민들도 손님 대접을 잘하는 이유가 자기도 나중에 나그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생존을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종 자체가 적자생존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생존을 위한 전략들을 개발해 왔는데 그렇게 나눴던 거는 자기 살려고. 그래서 이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양은 굉장히 나누는 걸 보여지는데 내용은 이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길 때 나중에 나도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섬기나요? 성경은,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뭐라고요? 원망 없이 해라. 이 말은 의무감, 책임감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대하고 영접하는 건요, 사랑의 행동입니다. 외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어서 오세요 하고 환하게 밝게 인사하고 뭐 이렇게 손을 들면 뛰쳐오고 환하게 맞이해주고 나갈 때도 인사해주고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맛있다고 들어갔는데 주문 받으러 안 와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어 손 들어서 여기요 그러면은 좋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만요. 그 어디서 잠깐만을 배우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다 잠깐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불편하죠. 벌리 다 보내놓고 옵니다. 우리 알잖아요. 직관적으로. 아, 이 사람들은 우리를 반갑게 여기는지 아닌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성도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담아서 해라. 열왕기하 4장 8절에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수넴이라는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주. 근데 거기에 한 귀부인이 있어서 엘리사를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이게 뭐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남의 집 민폐 끼치려 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어요. 잠깐 쉬려고. 근데 거기에 기부인이 있었어요. 이 기부인은 나그네 웬만하면 상대 안 합니다. 근데 엘리사를 알아보고 챙겼어요. 근데 그를 뭐 했다고 돼 있어요? 간권. 엘리사 그 집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민폐 안 끼치려고요. 그냥 빵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그냥 물만 좀 얻어먹으면 되는데 안 갈래 하니까 계속 들어오라고 마지못해 들어가서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맛은 있었는가 봐요. 마지못해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먹으러 들어갔어요. 왜? 기부인이 다음 안 오면 되는데 또 오니까 또 오라고.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거 있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정말 부담스럽지 마지못해 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요, 이 여인이 안 하던 일을 합니다.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별실을 지어요. 엘리사를 위해 아예 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침상, 책상, 초대까지 딱 드러나서 여기서 유숙을 하고 아예 가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황해요.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뭘 바라는 게 있는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직접 1대1로 그 여인을 안 만났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종을 시켜 얘기하고 그렇게 자기의 거룩함을 지켰어요. 그래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하도 대접을 잘하니까 뭐 민원이 있나?
엘리사가 왕이나 사령관도 만나니까 내가 뭐 부탁을 좀 해줄까 물었더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인이 부지 중에 뭐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엘리사가 그 여인의 영접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이 나그네가 뭐라고? 여기서 세심한 배려, 합당한 예절의 깊이. 어떻게 세심해질까? 왜? 뭘 얻어낼 것도 없는데, 잘 볼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직감이 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본다. 엘리사를 선지자로서 존대했고 존중했기 때문에 보인 겁니다. 그의 필요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 보이잖아요. 세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여기 성도의 예절의 본질이 나옵니다. 붉은 글씨를 볼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예요? 합당하게. 여기 합당하다 예절인 거예요. 예의 있게 행해라. 그럼 뭐였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이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일, 예수님 믿는 거,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언어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의 삶의 태도로, 예의적 태도로 드러나야 돼요. 비록 내 기질이 있어요. 급한 기질, 느린 기질, 깊이 생각하는 기질, 가볍게 여기는 기질, 다 그런 성격적 기질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질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나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의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전에 한 40-50분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1부 때 설교하다가 생각이 든 것 좀 수정도 하고 또 책도 조금씩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성숙함에 대해서 나와요. 이 저자가 목사님이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대하면서 가진 질문, 왜 변하지 않나? 왜 성숙해지질 않는가? 이거였어요. 이분도 하면 할수록 자기 미숙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미숙함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부족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런 주제는 누가 쓰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 쓰고, 그래서 자기가 80이 넘어서 펜을 들었어요. 주변 격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도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나를 보면서 왜 안 바뀌나?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형제들 보면서 왜 사람이 잘 안 바뀔까? 한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사람이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신앙생활의 깊이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얼마나 깊이 받느냐, 지속적으로 얼마나 받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차이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가, 그 영향에 얼마나 영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변화가 더딘 사람은 고집이 그만큼 센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마음을 닫고 있고 안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10년, 20년, 30년 차가 되었어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5년을 다녔어도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고 영접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도움의 장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해석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좋아할 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신 관심에 내 자신이 일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들이다. 이 얘기예요. 자, 쉽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못해. 그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민교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농화 선교를, 축구 선교를 했는데, 한 번은, 여러분 전에 제가 이분 간증을 한 2번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원불교 출신이고 소록도에 가지고 한센병자들을 돌보려고 청년 때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목탁 두들기다가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찬송이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소록도에 장례식이 많으니까 장례를 참여했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기독교 장례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 앉아는 있었는데 거기서 며칠 후 나오잖아요. 부르잖아요. 천국 찬송.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며칠 후가 꽂혔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 찬양이 꽂혀가지고 일어날 때 좋은 일이 나갈 때도 있으리라 제가 그러고 다녔듯이요. 이분도 법당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는데 며칠 후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목탈 뜯으면서 막 하는데 며칠 후가 나오면 저 방언이 터져가지고 예수님 만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교사까지 됐죠. 그 우즈베키스탄은 경찰이요, 정말 많은 국가예요. 경찰 국가를 할 정도로. 그런데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붙잡더래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붙잡아요. 외국인이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게 나올 때까지 뒤진대요. 뭐 때문에 뒤진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거 난감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차가 하나 지나가다가 딱 서더랍니다. 멈춰 섰는데 누가 내린데 보니까 이분이 농아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막 수화로 우즈베키스탄 경찰한테 막 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이제 선교사님이 수화를 하니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었냐면,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괜히 꼬투리 잡지 마세요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저 사람 나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이 선교사님이 농아 축구단 하면서 농아를 섬기는 걸 안 거죠. 자기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경찰이 머쓱하잖아요. 그 머쓱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보내주더래요. 처음 본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내려서 그렇게 자기를 변해줄 때, 그때 난생 처음 그동안 수고한 고생한 마음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마음이 눈물이 쭉 날려오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합당한 예절로 맞아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저도 이 말씀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가족이니까 함부로 말하고,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제가 한 번은 학교 다닐 때 주로 연장 선배들하고 많이 다녔어요. 자취도 하고. 너무 형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저보다 한 4살 많은 선배님이, 그 당시 4살이면 하늘 같은 선배잖아요. 저기 학교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옆에 친구랑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야, 밥 먹었냐 이래버린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 일제히 주변에서 다 놀래가지고 저 백혜명이 죽었다, 오늘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선배도 얼추근에 없잖아요.
너무 어처구니없는 소리 들어서 웃은 거예요. 그래, 나 밥 먹었다 임마. 왜냐면 저하고 이제 같이 잘 지냈으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형님.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형님이 정말 만나는 친구 같아 보여가지고 제가 말을 그 실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하고. 예.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돼요. 정말 친근함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러므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사랑한다면 예의를 지킵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해라. 두 번째, 사랑으로 대접해라. 의무감, 책임감, 명분으로 하려 하지 말고 진짜로.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늘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영접하고 순종하며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도 잘 하시고요. 우리 성령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적용하여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